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최대 화두는 무엇이냐면 개인의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안전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졌고 소속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졌고 사랑의 욕구도 채워졌습니다. 그러면 나오는 것이 자아실현의 욕구들이 나와서 누구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 욕구를 가집니다.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가 최대의 가치가 되면 무엇이 따라 나오냐면 개인의 자유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부각되어집니다. 한 사람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이죠. 이런 행복과 자유의 가치는 우리가 지켜내야 할 분명히 소중한 가치이기는 하지만 그것만이 너무 강하게 부각이 되어지면 나의 행복을 저해하는 다른 요소들을 쳐내게 됩니다.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들에 대해서 적대시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조금만 달라도 이제는 그와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세계는 이런 식으로 둘로 쪼개져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미국도 지금 트럼프 대 바이든의 그 대선 경쟁이 치러지고 있는데 완전히 두 진영으로 갈라져서 서로가 서로에게 적대시하는 경향이 강하죠. 이번에는 총기 사고까지 일어났었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 진영, 보수 진영 이러면서 나눠져 갖고 굉장히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각자의 생각이 내 생각에 맞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에게 이것은 계속 주입됩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항상 어릴 적부터 무엇이 되라고 말하지 않고 네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네가 행복한 일을 하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죠. 행복이 항상 저희의 화두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은 행복한 일을 했습니다. 다만 이단 종교에만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남자친구로 여자친구로 누굴 데리고 와도 상관없어요. 머리 민 사람들만 아니면 됩니다. 그러니까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행복이 최대의 화두가 되다 보니까 내 행복을 방해하는 것이 공동체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즉 가족이 나의 행복을 방해한다고 생각했어요. 예전에는 가족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지만 지금은 가족이 나를 피곤하게 하면 얼마든지 고소하고 고발하고 등 돌리고 살아갈 수 있는 세대가 됐죠. 나라를 바꿀 수도 있고 성별을 바꿀 수도 있으니 아예 연락 자체를 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가정은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나는 자유롭게 살 거야. 그런데 애가 태어나면 안 되잖아. 난 자유롭게 살 거야. 그러나 잔소리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잖아.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결혼을 기피하고 애 낳는 것도 기피하고 이런 식이 벌어졌죠. 그러다 보니 가장 문제는 행복과 자유가 중시되면서 헌신과 희생이라는 가치는 상대적으로 소멸되어져 버린 시대가 됐습니다. 헌신을 이야기하거나 희생을 이야기하면 꼰대 취급받기 쉬워요. 너 자신을 조금 손해볼지라도 배려할 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면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른다고 그러죠. 자신의 것을 떼어서 나눠준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가 우리의 먹을 것을 내놓는 것,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나눠주어야 될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5천 명이라면 그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내 걸 내놔서 도대체 누구를 먹이고 얼마나 먹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누구는 높고 누구는 높지 않을 수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는 것은 나누지 않아서가 아니라 정책의 실패 아닙니까? 왕의 잘못 아닙니까? 국가의 실수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법한 상황입니다. 좀처럼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나누기가 쉽지 않습니다. TV를 조금만 틀어도 아프리카에 그리고 냉전 동남아시아 쪽에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 넘쳐나요. 중남미 지역에 내전으로 인한 혹은 갱들로 인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어떻게 다 돕습니까? 그리고 그런데다가 돈 10,000원 혹은 한 구자 30,000원 보내서 내 마음에 안위를 얻고 그걸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과연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는 너무 먹어서 비만 때문에 걱정해야 되는 이 상황이 맞는 겁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쉽게 TV도 돌려버리고 꺼버리게 되기가 쉽죠. 우리는 나누는 게 어렵습니다. 주님이 먹을 것을 주어라. 도대체 무엇으로 줄 수 있습니까?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200데나리온 돈이 있다고 치십시다. 어디 가서 그걸 사갖고 옵니까? 도대체 어느 마을이 5,00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그 당시에 어떤 마을이 20,000명의 먹을 것을 준비해놓고 산단 말입니까?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오병이어 자기의 도시락을 내놓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어요. 자기가 먹고 끝날 수밖에 없는 식사예요. 아이가
자기도 배고픈데 배고픈 상태에서 예수님 앞에 자신의 먹을 것을 내어드린다는 거 쉽지 않죠. 엄청난 자기 희생이 필요로 합니다. 다만 이 일이 가능한 경우는 하나 있으니 그건 이따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떨 경우에 우리는 내 걸 내놓을 수 있을까? 이 아이도 아마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놓을 수 있지 않았을까 추정을 해봅니다. 어찌됐건 우리는 이 아이만큼이나 무엇을 내놓는 것이 쉽지 않아요. 특히나 오병이어의 이 사건은 우리의 생각을 많이 흔들어 놓습니다. 물량은 또 뭐야? 질량 보존의 법칙. 이것을 깨버렸잖아요. 어떻게 한 아이의 도시락으로 남녀노소 2만 명이 먹을 수 있단 말입니까? 100g짜리를 둘로 쪼갰으면 50g은 50g이지 어떻게 둘 다 쪼갰더니 한쪽도 100g, 한쪽도 100g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그런데 과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은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으니 시간이라고 하는 제한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라고 하는 요소가 거기 개입되면 질량 보존의 법칙은 깨진다고 합니다. 즉 내가 100g짜리 두 개를 딱 뗐어요. 50g, 50g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시간이 무한대로 흘러버리면 이 질량은 변합니다.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한다는 거죠. 다만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이런 겁니다. 시간이 거기에 개입되면 또 하나의 법칙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뭐냐면 무질서도의 증가,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전문 용어 쓰려니까 헷갈렸어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모든 것은 질량이 늘어나든 줄어나든 인간이 먹을 수 없는 방향으로 한다는 겁니다. 썩는 거죠. 질서가 망가지는 방식으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간의 제약을 구애받지 않는다 하지라도 어떻게 질량이 먹을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사람을 배불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힘들다 그러죠. 여러분 사람이 이 일을 했다 그러면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이 일을 했다 그러면. 그러는 주님이 하셨으면 말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질량 보존의 법칙 그리고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은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법칙이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발견한 법칙이죠. 발견했다는 건 누군가가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부여하신 이는 그것을 만드신 이는 그것을 제정하신 이는 그걸 넘어설 수 있죠. 무시했다가 아니라 초월했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망가뜨리는 방식이 아니라 살리는 방식으로 초월하셨어요. 그분이 이런 식으로 자신의 세계를 초월하신다면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사람들이 될 거예요. 죽어가는 살리고 병든 사람 고치고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살리는 방식으로 초월하시는 거라면 얼마든지 우리에겐 할렐루야하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나누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아이의 도시락을 받아서 남녀노소 2만 명을 먹였습니다. 어떻게 질량의 보존의 법칙도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도 넘어설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떼었을 때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있어서 예수님이 한번 떼신 물건은 누가 떼더라도 똑같이 2배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성흔설이라고 불리워지는데 이것이 굉장히 공감을 일으켰어요. 하지만 저는 이거 공감이 되지 않더라고요. 떼서 주면 2배가 된다면 떼서 먹고 싶습니까? 계속 떼고 싶습니까? 떼는 게 더 재밌지 않을까요? 떼서 입에 넣고 싶은데 뗐는데 이만해지면 입에 어떻게 집어넣습니까? 요만큼 떼도 이만해지고 요만큼 떼도 이만해지고 입에 집어넣어서 씹으면 씹을수록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입에서 계속 나온다면 어떻게 먹습니까? 그래서 이게 저는 잘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얻은 힌트가 그거였습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기적을 행하는 일 가운데 기름병에서 계속 기름이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밀가루 통해서 밀가루가 끝나지 않고 계속 먹을 수 있도록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광주리. 예수님께서 12광주리에 나눠서 이렇게 나눠주라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먹고 남은 광주가 12광주리였습니다. 광주리. 주님께서 광주리에서 줄지 않게 하신다면 가능한 얘기겠죠. 주님이 하신다면 가능한 얘기입니다. 광주리에 담아서 먹일 수 있는 시설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광주리에 하나 준비해서 이렇게 주면 우리가 먹고 끝나겠죠. 우리 동네 사람들 다 먹을 수 있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 광주리는 그보다 더 큰 일을 했어요. 2만 명을 먹였습니다. 그리고도 그대로 했어요.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하나님 내게도 이 광주리의 축복을 주옵소서. 내가 줄 수 있는 건 지극히 작습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게 하실 것이고 더 많은 사람을 먹이실 거고 더 많은 사람을 살리실 거고 그리고 또 내가 소진되지 않을 수 있게 해주옵소서.
오늘 찬양사역자 장미씨를 모셨습니다. 저분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힘을 받지만 그 일로 인해서 본인이 소진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인의 건강도, 본인의 영적인 은혜도 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나누는 삶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있는 건 나눴더니 나도 풍성해지고 사람도 살아갈 수 있는 삶, 그런 삶이 펼쳐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잘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잘 못해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여기저기 말씀 전하다가 소진됩니다. 탈진합니다. 쉬고 싶을 때 있어요. 고갈되는 느낌입니다. 물론 젊었을 때는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달아 없어지겠습니다라고 장담했었지만 그게 실천하기가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뜻한 만큼 인정받지 못하고 열심히 수고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어쩔 때는 안 불러준다고 외면당한다고 소외받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지쳐요. 힘들어요. 그러나 오늘은 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하는 저도 기쁘고 찬양하는 장미 씨도 기쁘고 여러분들도 기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찬양 사역자를 부르면서 마음에 걸림돌이 된 건 오늘따라 안 와. 항상 누굴 부르면 그날따라 사람들이 안 와. 그런 게 있어요. 그래도 제가 어느 찬양 팀 얘기를 들었는데 그 팀은 신년 예배 때 갔더니 여자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건데 한 분 계시더라고요. 여자 목사님 한 분. 찬양팀 멤버는 8명이었는데. 그래서 8명이 한 분을 놓고 찬양 집회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울면서 했대요. 자기네들이 안 왔으면 이분 혼자 예배 드렸겠구나. 이 생각하면서 울면서 찬양했다고 그럽니다. 안 울어도 돼.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놀라운 것을 봅니다. 주님이 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하신 행동이 있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셔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실 때 그분의 기도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주님은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하고 계셨을까요? 여러분, 한 아이가 내놓은 도시락은 작은 겁니다. 작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축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떼어줬더니 2만 명이 먹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아이가 내놓은 도시락도 그랬다는 거예요. 한 아이가 내놓은 도시락도 2만 명을 먹였어요. 근데 만약 하나님이 내놓은 도시락이라면요, 하나님이 가지신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손과 발이 못 박히게 하셨죠. 온몸에서 물과 피를 쏟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설명하는 말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성찬식을 행하시면서 떡과 잔을 자신의 살과 피로 비유하셨어요. 한 아이가 내놓은 도시락도 2만 명을 먹이고 살렸는데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어린 아들을 하나님께서 내어놓으신 그의 외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떼어주신다면, 그분의 살과 피를 우리가 나눠 마신다면 그것은 2만 명이라는 숫자에 제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다른 배고픔과 또 다른 목마름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음식이 아닐 겁니다. 주님이 내어주신 살과 피는 우리의 영혼을 배불리게 하고 우리를 살리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이 그 일을 생각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도시락을 떼지만 잠시 후 얼마 뒤에는 내 살을 떼어 주어야 하는 백성들이에요. 저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저들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줄 것이 떡이 아니라 자신의 살과 피임을, 생명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남녀노소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순수한 마음이 있지 않았으면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뇌피셜입니다. 뇌피셜. 어린아이는 그 비슷한 감정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일들, 주님이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고 긍휼히 여기사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뭔가
배부름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뭔가 먹지 않아도 만족스러운 상태를 경험한 것 같아요. 살면서 우리도 가끔 경험할 때 있습니다. 안 먹어도 배부른 상태. 안 먹어도 배부른 상태. 연애할 때. 결혼 직전에. 먹는 것만 봐도 행복해. 먹는 것만 봐도 배불러. 결혼하고 몇 달 지나면 끝나는 일이긴 하지만 그의 배부름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배부름이고 잠깐이지만 그 어린아이는 그걸 맛봤고 그러니 먹지 않아도 돼. 드릴 수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굳이 먹지 않아도, 내가 굳이 가지지 않아도, 내가 굳이 누리지 않아도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 주님으로 인해 행복한 사람들, 그래서 내 것을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한테 내어줄 수 있는 사람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먹이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살과 피를 내어주신 주님 바라보며 그 주님 안에 우리의 영혼의 배부름을 경험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 것을 내어주는 것, 나눠주는 것 도리어 기쁨이요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